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지는데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봐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랬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시드기 왕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결국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왕이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결국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5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도망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 것이 지금 5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봐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요, 왕 앞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이 왕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왕이 본 마지막의 장면이요,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요? 부모보다 앞서는 그 자식을 죽는 그 부모의 울음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할머니의 울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할머니에게 숨겼거든요. 왜? 할머니 알면 충격받을까 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산에까지 올라오셨어요. 그 연세 드신 할머니, 그 고우신 할머니가요, 자식을 앞세는 그 모습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왕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서요, 7절을 봐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나 봐보십시오. 본인도 불행을 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시드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 망했을 때에 두 눈이 빼어졌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지금 전쟁 저쪽에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참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전쟁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8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 보시면은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랬습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랬습니다. 시리아 느부사라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성경 봐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봐보세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겨두고요, 밭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에레미야,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보십시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12절이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봐보십시오. 13절 14절에 봐보세요. 이에 사령관 느부르사단관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사람을 보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니까요. 어떻게 있는가?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 사건은 단지 여러분 주전 2586년 전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특권적 선민이 아니라 특권적 선민이 아니라 예표적 선민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권적 선민, 이스라엘은 특권적 선민이 아니라 예표적 여러분 선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선민은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뭡니까?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 봐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5장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2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5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봐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훈을 그랬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을 가르쳐서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킴흠정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갖다가 배움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다스 칼로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요,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설입니다. 보통 종교에서 쓰고 있는 교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선민으로 세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우리가 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만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릇이 옮겨져 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시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요? 마디아를 뽑습니다. 나 안 해. 안 하면 소용없어. 본인만 손해해, 여러분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니까요. 유다가 나 안 해. 자기 길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채워요? 마띠아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지. 개인이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따놨어. 아니지요.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는 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눠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봐보십시오. 아니 에레미야 25장 4절과 5절 봐보십시오. 에레미야 25장 4절 5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1090페이지 봐보십시오. 1090페이지 봐보세요. 1090페이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봐보십시오. 25장 예레미야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무엇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첫 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도 첫 해침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래요.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첫 해침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오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봐보세요. 27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10장 11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우치기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원어에서 깨우치기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누데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훈계입니다. 경고를 이야기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훈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또한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떠들게 되면 선생님이 강대상을 땅 쳐요. 강대상이 뭐 잘못돼서 이렇게 땅땅땅 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집중 여기 봐 이 소리거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못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이 나와. 그리고 본보기로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빠따를 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죠. 어휴 큰일 났네. 우리 주변에 봐보십시오. 크게 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봅니다. 그거 뭐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본복입니다. 너희들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은요 1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7페이지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실리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원어에서 여러분 메타 노헤오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 노헤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답니다. 마음을 바꾸다. 예, 회개하다. 다른 뜻으로는 여러분 회심하다. 다 같은 말이죠. 네, 마음을 바꾸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어려움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깔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어떻습니까?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세상에서 일어난 폭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유다 멸망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본복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39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내 눈이 잠시 가려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섭리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부 그 속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어떻습니까? 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본인은 두 눈이 뽀격뽀겨요. 세 살을 차고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나눠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영화, 하나님 없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뭐하다라는 겁니까? 허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왕이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평화를 예비하는 도성입니다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평화의 도성이 폐허가 되어버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서 아들이 죽고 본인의 눈이 뽑아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도다 전부 이 단어가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기입니다. 증기, 수증기입니다. 우리 물 끓일 때 보면 수증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헤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증기입니다.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탁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고레마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탁월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거 매국노 아닌가? 비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되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가 있나? 그렇게 본다면 이거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가 시대들에서 풀려났을 때 누구에게로 가는가 봐보십시오. 바벨론의 말대로요, 그냥 따라갔으면 왕사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편안한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에게로 갔다고 그랬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른 선지자였던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추앙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지혜는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쓰지 않을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권력이나 명예, 돈, 성공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진리, 믿음, 영혼의 여러분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치는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뭘 구분해야 됩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신앙은 무엇과 여러분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 이게 아닙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부부와 또한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유명하지만요, 불행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영광은 뭐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사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영광은 허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레미야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새벽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